오늘 말씀 제목이 불신앙을 위한 사모함입니다. 네, 말이 조금 이상하죠? 불신앙을 위한 사모함. 이 말입니다. 사모를 합니다. 애틋하게 바라고 애틋하게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불신앙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사모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뭘 위한 사모함이라고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사모하며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다 라는 질문과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낸다. 누가 보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본 사람이 보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자원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나는 자원함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나는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 되지 못한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 보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접어두고 다음 내용, 사모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6장 8절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모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9절이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모함에 대한 올 한 해 우리가 이 사모함을 어떻게 제가 나눴냐면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긍휼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체험하여 자원함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올해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사모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그 사모함이라는 것 속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는 뭐요? 신앙. 하나는 뭐요? 불신앙.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습 속에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가정이 민족을 이루죠. 이 민족을 이뤘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필두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광야 길에서는 홍해가 열리고 만나를 먹음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있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 각이 바로 밑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떤 정탐꾼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명령한 거죠. 13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을게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었더라. 야, 너희들 12명 가서 그곳을 정탐하고 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지금 포도송이가 막 익어가고 있으니까 그 포도송이나 여러 가지들 과일들을 갖고 와봐. 얼마나 좋은지 좀 보자. 근데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용기 있게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용기 있게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요.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쳐다보고 오라는 겁니다. 용기 있게 가서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용기 있게 나가서 그곳을 제대로 판단하고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정말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오지요.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23절 보시면 포도송이와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따가지고 가지고 오는 장면이 23절, 그리고 그 기간이 25절에 40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벽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이다.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는 게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죠.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래 살펴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몰래 들어가서 이게 어떤지 잘 수집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집할 때 뭐가 바탕이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사상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를 정말로 분명하게 살펴볼까요? 물이요. 다른 여러 가지들보다 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사상입니다.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아라. 물론 이것들을 정리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것들을 정탐할 때 그의 사상과 가치관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뽑을 때 잘 뽑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아요? 지파별로 몇 명을요? 한 명씩 뽑아요. 그러니까 지파에서 가장 그래도 똘똘하고 그래도 뛰어나고 그래도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근데 그 12명의 답이 뭐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나요? 체험하지 못했나요?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민수기 13장에 오기 전에 있었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모든 걸 다 맛봤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아니 별반 세상에서 그냥 군사들이 하는, 정탐꾼이 하는 답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담대해라, 용기를 가졌는데 그 앞에 뭐요? 믿음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판단해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특별한 사람들이 가서 얻은 결과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그 시대 전반적으로 백성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우리의 이 괴로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압제하는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이 어려운 나라 속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인 줄 알아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누가요? 그 백성들이요.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자리를 피하세요.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다를, 그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따라오는 건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 아니야. 너희들 지금 뭐 보고 따라와? 먹은 거 보고 따라오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하여, 이 먹고 마신 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뭔지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지 영원히 죽지 않아 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떠나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들 나 떠날래? 베드로가 뭐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하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정탐꾼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그리고 지금 이 가데스 바니에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고 그것으로 뭐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셔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채워준 것에 기뻐서 뛰쳐나온 거예요.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빵빵빵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여러 가지들, 그 쉽게 말하면 그 여러 가지들이 내가 요구했던 내 욕망과 딱 맞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쫓아온 거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네요. 큰 걸림돌이 하나 딱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체험한 게 아니었던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절단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해요. 그 괴로운 일들로 인하여 그가 정말로 살 소망까지 거의 끊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야, 욥아,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욥아, 넌 잘못 없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 이 동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너 바닷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너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너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요, 다른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위로해주고 힘있고 네가 옳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딱 말하고 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 봤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욥이 봤을 때 이전의 모든 어려움이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50장에 요셉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들이 이전에 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총리가 됐으니까 이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이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거야 라고 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걸,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어떻게 막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 이 얘기예요. 형들이 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보니까 이 잘못한 것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싫어하는 마음들 버리시길 원해요. 근데 버리는 것보다 더 쉽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걸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미움이 작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버리실 수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 버리실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우리의 머릿속에 내리에 꼭 남아있어서 버리려고 해도 버리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여지게 되면 이것이 별것 아니게 되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욕망이 채워짐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죠. 이게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지 이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싫은 것 뿐이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미울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생각을 되뇌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의 생각에 안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이제 뭐가 이제 생각이 딱 드냐면 우리가 이제 안 좋아서 뭐가 딱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이 정탐꾼을 용납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년이란 시간, 앞으로 38년, 37년하고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 오늘 성경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누구한테요? 모세에게요. 쉽게 말하면 뭐하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해요?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성경 하나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1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서 1장 21절과 2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됐어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무슨 얘기예요? 누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어요?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누가 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령하셔서 한 명씩 뽑아서 올려가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한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는 22절 신명기서 1장 22절에는 마지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왜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어느 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래요. 아주 좋게 포장했어요. 뭘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 주저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어떻게 말한 거예요? 저희가 정탐꾼을 보내서요. 어느 길이 좋을지, 어느 성읍이 좋을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우리가 먼저 올려보낼게요. 두렵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게 노예 생활이었어요. 무기요? 훈련이요?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막상 들어가서 이기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믿음이 작은 거죠.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포장했는데 그 포장함이 뭐였어요? 불신앙 가득한 사모함이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올라가 봐서요, 제 생각에 좋은 길로 갈 거고요, 제 생각에 만만한 성읍을 쌓아서 이을 거고요, 제 생각에 강한 성읍은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아주 예쁘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정말로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욕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원했고 내 욕심으로 가겠다고 땡깡 펴서 가게 됐는데 그 모든 원망은 누구한테 쏟아요? 하나님께 쏟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힘들어요. 우리가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우리가 잘못해서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슬픈 거죠.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서, 불신앙 가득한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가 너무 볼품없고 내 자녀가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찾죠.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잘 놀아요. 그리고 저녁에 뭐예요? 정말로 저녁에 성심성의껏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 시험을 잘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보면 정상이고 못 보면 은혜고요. 잘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 안 해서 기도했는데 시험을 잘 쳤어요. 그럼 다음번에 뭐예요? 못하러 공부해요. 기도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험을 못 쳐요? 그럼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기도했지만 정작 해야 될 건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생각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절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토론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독재하고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목회자 마음대로, 이 의미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을 뭐로 바꿔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 좋게 신앙 좋게 사모하는 것처럼 바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처음 드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 헌금 이만큼 드려야지.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절반으로 줄고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금액이 되잖아요. 헌금 많이 드리십시오. 처음 많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선하지 못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거예요. 13장 20절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용기 있게 나가라? 아니요. 뭐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 제대로 판단해라 라고 말한 거죠. 전혀 그 모습이 없는 모습이 정탐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뽑는다고 뽑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닌 내 욕망이 이루어진 것에 기뻐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죠. 우리 좀만 더 가볼까요? 그 정탐꾼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정탐꾼에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정탐꾼이 이제 갔다 와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자기 판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냥 생각이 있을 땐 절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을 부딪혀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판단이 딱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인식이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로봇이죠. 근데 그 생각과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사모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그냥 사모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속에 불신앙을 잘 포장해서 믿음처럼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어디까지 변했느냐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친다 못 친다?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 강합니다. 이 3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나 라고 말했죠. 근데 뭐라고 악평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 하는 거예요? 삼키는 땅이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예요? 장대하래요.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자신들의 판단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갔던 그 판단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어디까지 가요? 자기 비하까지 가요. 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이 의미가 거인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이만큼 컸다라는 소리예요. 이만큼? 근데 키만 큰 게 아니죠. 등치 전체가 크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골리앗처럼 컸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쵸? 골리앗은 유독 더 컸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다 골리앗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요? 자기 비하까지 가요. 자기를 뭐라고 봐요? 곤충이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이끄는 백성들이 온대. 이 사람들은 우린 다 죽는데 이미 소문이 파다했어요. 근데 그건 그건 알지도 못하니까 그건 접어두고 정말로 그런 정탐을 보지도 않고 뭐만 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하는 자기 비하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가요?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사모함이 있었는데요. 그 사모함이 뭘 위한 사모함이었어요? 불신앙을 위한 사모함이었거든요. 겉모습은 어때요? 아주 거창해요. 아주 예뻐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이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위한 사모함이었구나. 아, 우리는 기도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불신앙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아프십니까? 여호와의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생각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불신앙을 위한 사모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한 사모함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끝내느냐? 너희들 이게 다 꽝이네? 너희들 더 이상 못 쓰겠다. 다 버려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정탐 40일 동안 했으니까 40일을 하루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할게. 지금까지 오면서 니네들이 2년 반 정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37년하고 6개월 정도 너희들이 어디 있을 거다? 광야를 걷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징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어, 없애버릴 거야, 없애버리신 겁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눈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느냐는 분명히 달라요. 맞아요. 38년, 40년 동안 힘들게 걸어 다니죠. 징계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꿔볼까요? 하나님 이 40년의 시간을 훈련시키셨어요. 뭘 위한 훈련이죠? 사모함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뭘 위한 사모함이요? 신앙에 대한, 불신앙이 아닌 신앙에 대한 사모함을 위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보게 하신 거죠. 아니,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죠.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정말로 신앙을 위한 사모함인지 아니면 불신앙을 위한 사모함인지, 불신앙을 위한 사모함을 선택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의 기간들이 길어질 것인지 아니면 먼저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은요,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해요. 근데 속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가득하면서 표현은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가 오늘 살펴봤던 가데스 바니아에 있었던 사건이죠. 정복을 실패할까봐 보냈던 정탐꾼들이었어요. 믿음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로 판단해요?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했죠. 그리고 현실을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욕망이 채워짐이 하나님이 체험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문제들이 곡해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훈련을 하여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